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면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었듯이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좋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에게 잘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뭐 하나마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잘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만 위해서 일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을 위하는 목사를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기를 떠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맞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그런 교회를 찾아서 그곳이 하나님을 위하는 곳이라고 착각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그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또 여러분 어떤 생각할까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곳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곳을 떠날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교회를 찾는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교회를 찾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를 찾고 있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교회 목사를 만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그랬어요. 그게 사실이고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에 맞게 살려고 생각을 합니다.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길을 간다면,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원칙을 생각하고 뭐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칙만 빼놓고 무엇인가 많은 것을 빼놓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무슨 대단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경우를 통해서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우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한 얘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한 얘기는 뭐밖에 없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리고 난 예수야. 그리고 너는 방으로 들어가. 거기로 들어가면 너에게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 왜 예수님께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뭐 대단한 얘기를 들어서 사도가 된 것 같죠?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별명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무슨 사도라고 그래요? 무슨 사도라고 그래요? 네?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죠. 무슨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다 크게 하셔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하시라고요. 맞아요. 아리까리 하니까 크게는 못하겠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있을까요? 어떤 전해야 될 대상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누구는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고 누구는 본방인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저는 남자를 위해서 하고 저는 뭐 이렇게 사도가 정해질까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정해진 사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에게 보여준 부분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별을 전할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과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왜 이방인을 위해서 전하는 도구라고 그럽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 전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누구를 구분해서 전하라고 안 했어요, 사도 바울한테는. 그죠? 이방인도 전하고 본방인도 전하고 왕에게도 전하고 모든 사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줄 아십니까? 이상해요. 본방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본방인들은 듣지 않으니까 말 잘 듣는 누구에게만 전해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누구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누구는 미국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구분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추정할 때 AD 33년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년간 어디에 잠적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36년에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좀 성경을 가르칠 때 제가 가르치는 게 좀 비판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비판적이에요? 별로 비판적 아니에요? 조금 비판적? 그 비판은 비판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그렇게 좋은 얘기인데 너는 왜 틀린 것만 보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틀린 것을 잘 보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옳은 얘기가 있어요. 맞는 얘기가 있어요. 맞는 얘기를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옳은 얘기는 김일성 주석이 많이 했습니다. 주체사상을 읽어보면 우리 김일성 주석이 아주 옳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은 독재자들, 히틀러도 많은 옳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옳은 얘기를 따라가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옳은 얘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걸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옳은 것을 따라가면 무엇인가 경지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옳은 것을 찾고 진리를 찾고 찾으면 무엇인가 발전하고 틀린 것을 버리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옳은 것을 쫓아가면 잘못된 길로 가더라고요. 누구도 옳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틀린 것을 버려나가는 것, 틀린 것을 버려나가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셔요? 에이, 그래도 많이 아셔요. 아마 사도 바울만큼은 아실걸요, 임 선생님도? 정말 알걸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잘못된 것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우리는 걸러 나가다 보면 좋은 것이 남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보니까요,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진리를 찾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습니까? 크게 얘기하셔요. 네?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상과 가지고 있던 이런 것을 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 마지막은, 제 끝은 제가 알아왔던 것, 제가 가졌던 것을 가장 많이 버린 상태에서 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 꿈입니다. 가장 많이 버린 사람은 마지막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 큰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살다가요, 물건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잡지식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성경 지식을 버리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왜 잘못된 길로 갔는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알긴 아는데 고민하지 않아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아니요, 안 따라하셔도 돼요. 아는 것 같은데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장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은 열정적인 신앙인인데 정말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수님이 아니죠. 여러분 종교를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종교를 믿고 있다가 어디를 가다가 강력한 빛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다라는 예수님이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바울인데 뭔가 계시가 내렸어요. 예수님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분이 선생님이었는데 대답 안 하는 자, 우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이클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따라가요? 예수님 빛에 나타났다 없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어떤 걸 할 거냐면 내가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믿던 데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던 유대교에 가서 물어볼 겁니다. 제사장님, 내가 이 예수를 만났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기별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기별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기 가장 쉬운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 가서 한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기가 쉽죠. 그럴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떡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를 찾아가지 않으면 또 어떡할 것 같아요? 누구요? 고민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라는 사람을 잘 믿었다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찾아갈 거예요. 내가 만난 것이 진짜냐고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빛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과 만나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경 속의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물어본다면 그건 분명히 사람의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낀 바 그 진리를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그분이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언젠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물어보면 사람의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너 이 교회에 가라,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예? 깨닫는 것이. 맞아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진짜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텐데, 지원자 3명만 일어서 보실래요? 안전도사 여기 일어나 보세요. 그럼 미스터 홈을. 그럼 최군이 일어나 봐요. 최군은 저기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권사님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네, 권사님 일어나 보세요. 그래. 자, 이거 보세요. 요 앞으로 좀 와보세요. 이쪽 와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저를 이렇게 보세요. 제사장은 레위인이 24반차로 나뉘었어요. 24반차. 아시죠? 레위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24로 나눠서 제사장은 봉사를 어떻게 했냐면 보름씩 봉사를 합니다. 한 달에 보름씩 봉사를 해요. 근데 대속죄일이나 유월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다 와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데 일을 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일할 사람이 너무 많을 때, 자, 그러면 대속죄일에 어떤 사람은 양 잡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경비를 서야 되고, 어떤 사람은 주차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지원하는데 양 잡는 일에 지원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그럼 이렇게 광고가 납니다. 제사장들 중에 양 잡는 일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모이세요. 그럼 여기에 모였어요. 한 사람이 필요한데 3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예? 제비 뽑아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어떻게 뽑았냐면, 잘 따라해보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이렇게는 안 되고, 해보세요. 손가락 앞에서. 이렇게는 안 되고, 요렇게는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 그 다음에 제가, 따라하셔야 돼요. 이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하나를 하든지, 둘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분이 제사장이고, 저까지 제사장이에요. 자, 하나, 둘, 셋, 7.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 하고 내리세요.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6, 7. 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한 명만 더 오시면 좋겠어요. 이리 와보세요. 자, 그럼 같이 넣어서 해보세요. 이렇게. 손을 해보세요.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셋만 합니다. 이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이걸 되든지, 이거 하든지. 자, 내리세요. 자, 준비 하나, 손을 내리시고 있다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나, 둘, 8. 자, 내려보세요. 손 하나, 둘, 넷, 5. 당첨됐어요. 8이라고 했잖아요, 8. 그렇죠, 8.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8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안 그랬어요? 어떻게 뽑는지 아시겠죠? 네. 어떻게 뽑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자를 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그 다음에 몇 번째 할지 모르죠. 이해를 못 하셨구나. 다시 한번 해봐요. 이해하셨어요? 제비 뽑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자기는 손가락을 2개 중에 아무 거를 내면 하나씩 내리다 보면 자기 숫자가 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100명이 와도 제사장이 7 그러면 자기 거랑 뽑아서 하나, 둘, 7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표하는 거냐면, 여러분 오늘 양 잡는 사람은 마이클 제사장으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는 방법일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순번이 정해지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는 방법일까요? 뭐랄까요? 사람이 정하는 걸까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No. 사람이 정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내가 누구를 시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호응을 시키려고 정했습니까? 이렇게 어쩌다 됐습니까? 방법은 사람이 정하죠. 당연히죠. 제비를 뽑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제사장들을 뽑았고 순번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무엇인가 뽑는데 사람의 뜻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뽑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의 뜻을 배제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방법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릴 때 가까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인간의 욕심과 지도자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배제할 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뭐예요? 가장 높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것은 내 뜻이 무엇인가 지도자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인간의 뜻을 가장 멀리 배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는 것, 이것은 그가 나갈 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예? 왜요? 새로운 신학입니다. 핍박하는 놈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너는 너무 핍박하니까 못되구니까 잡아서. 그러면 못된 사람에게 축복이 있네요. 왜 사도 바울을 선택했을까요? 예? 예정하셨다. 그랬을까요? 예정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예정을 믿습니다. 여기에 9절인가요? 제가 안 찍었네. 9절인데 나의 태중에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면 정말 사도 바울은 태중에 예정됐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요. 혼인잔치의 비유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종들에게 시켜서 너희는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가득 채우게 하라. 22장 1절에 보면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갈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에 자리가 비는 것 같으니까 이제 주인이 지나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잔치에 앉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초청은 누구나 됐다고요? 아무나 됐다는 거죠. 초청은 아무나 됐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착하지도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왜 나를 선택했을까? 내가 열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를 왜 선택했을까? 사도 바울이 고민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태중에 있을 때 선택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선택받은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아도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예정하셨다는 게 뭡니까? 예?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만남을 하나님 뭐 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때 내가 마침 가게 문 닫는 데로 가서 가게 문 닫아서 열받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만남을 예비하셨다. 예정하셨다. 뭐 이런 예정하시면 우리가 뭐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원을 예정하셨다 하면 어떨까요? 구원을 예정하셨다. 우리가 만난 거는 예. 우연이고 우연이고 인연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정하시고.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되면 어제 그저께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둘째 아들한테. 걔는 한국말이 좀 어눌해서 아빠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상태인데 그럼 우리가 뭘 하지요? 그런 질문을 우리 둘째 아들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결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까? 저는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아무나 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태중에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은 뭘까요? 태중에. 이 말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열정적일 때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 때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택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택했다고요? 태중에 택했다는 말은 뭡니까? 나랑 아무 상관 없을 때. 내가 나돼 있지 않을 때. 내가 열정도 없을 때. 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런 말이 될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나의 태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든 탄생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태중에서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디 가는데 나에게 빛으로 나타나시면 내가 변화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보세요. 여러분들이 도박을 하러 카지노를 가는데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서 대명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면 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죠. 안 간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신 예수님은 나한테 나타나주면 나도 그렇게 살 텐데 왜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는가?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죠. 너무 페어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마이클 홍 집사님 마이클 홍인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역사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난 역사와 어떤 것이 더 클까요? 사도 바울만 기적적인 경험을 했을까요?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역시 나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더라고요.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여기 있는 내가 설교하는 나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러나 기적적이진 않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사도 바울처럼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정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꿈이 있으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꿈이 있어요. 아니에요? 네, 계획이 있으셔요. 그래요. 여러분 좋습니다. 다 각자가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일한 부르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으면요? 자기를 보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제사장에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것이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는 군중 속에서 소리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 같아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예정하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이끌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부른 자의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받은 자의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명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사명은 받은 자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 시대 사도 바울만 기적적인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명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받은 자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것임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안 하셨던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태중에 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희망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사도 바울보다 못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려보면 어쩌다 미국에 왔지? 그죠? 어쩌다 이런 친구를 알게 됐지? 어쩌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위대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거 아십니까? 그 전지전능한 힘을 입어 이번 주에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그 위대한 힘을 입어 여러분 나쁜 습관을 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도박의 유혹, 술의 유혹, 안 좋은 것의 유혹에 대해서 이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다 불러드렸어요. 다 불려드린 다음에 주인이 와서 마지막에 뭐를 검사하는데 뭐예요? 옷을 안 입은 거예요. 여러분 옷이 뭡니까? 옷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예?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옷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늘 잔치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뭡니까? 돈. 천국에 가니까 그 꽃집에 사는 사람이, 꽃밭에 사는 사람이 있대요. 천국에서 왜 꽃밭에 사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꽃밭에 산대요. 집이 없더래요. 헌금을 한 번도 안 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천국에다 집을 하나도 못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꽃밭에서 잔답니다.
여러분, 헌금이 하늘에 갑니까? 뭐가 하늘에 갑니까? 뭐요? 예? 여러분들은 참 자신 없네요. 뭐든지 이렇게. 뭐가 천국에 가까이? 뭐가? 사람이 가죠, 사람. 그죠? 사람이 가는데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뭡니까? 품성입니다, 품성. 품성은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원하시는 것은 변화된 품성입니다. 그것은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을 의지해, 전지전능하신 그 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변화된 품성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 가진 거 다 나쁜 거 버립시다. 그거 할 수 있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기에 합당한 품성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천국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이고 하나밖에 없는 오심을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품성 정말 부탁합니다.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좀 다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라져서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품성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